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로마서 1장은 특수한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구절을 말씀드리면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무슨 신령한 은사, 어떤 신령한 은사 그 말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 한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자기가 누구 가운데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행한 그러한 일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최고의 사역이며 주님의 사역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주님보다 더한 사역은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위적으로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서 글로벌 시대에서 사역 속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치유 사역을 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인터넷을 통하여 TV 매체를 통하여서라도 지금은 치유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많은 대중과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행한 사역보다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사역은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 믿는 신자들의 여러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예제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능력하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은사 중단론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차지하고 있어 왔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고 성경 66권이 다 쓰여진 이래로 은사들은 정지되었다. 그런 신학적 입장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1900년 초부터 방언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시고 물론 지금도 방언은사를 거부하고 부인하며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르게 방언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방언은사가 성령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은사인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방언은사도 단지 방언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방언은사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사가 얼마나 다이내믹해지고 다이너마이트 같아지고 얼마나 놀라운 권능이 담기게 될는지는
각자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단지 방언 은사만 받아서 방언 기도만 한다. 그래서 방언 은사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방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한 100개가 넘는다면 기껏해야 우리가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채 몇 개를 못 누리고 인생을 마치지 않을까. 저야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과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물론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은 돈이죠.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면 병원의 치료도 다 가능하고, 돈이면 행복도, 돈이면 복지도, 돈이면 만족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된 다음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떻게 돈으로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쓰러질 것이고 자주 패배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다 해서 성령님의 그 놀랍고 광범위한 사역이 모든 신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임하여 계시지만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역사의 일부분만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나고 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이유가 없지요. 왜 은사를 나누어 주겠습니까? 방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할 일을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겠지. 치유 은사를 나누어 줄 이유가 없겠지요. 최소한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플 때 그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 직접 고쳐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 사역이 필요해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니까 누가 아프고 병들면 그냥 고쳐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이게 아마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66권하고 다른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거지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참 많이 구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병이 많은 시대고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는 시대고 많이 죽어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에 더 사람들은 매달렸고 그리고 절박했었지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와서는 약이 있고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데 저는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이라도 임하여 있으면 그 능력이 통로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성령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여 있으면 그 성령님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왜 능력을 구합니까?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을 나오면 되고 좋은 직장을 가면 되고 연금을 들어놓으면 되고 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절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성령님의 은사들이라 그럽니다. 고린도 전서상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든지 혹은 9가지 은사를 넘어서서 고린도전서 12장 끝머리에는 또 다른 은사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은사, 에베소서에 있는 은사, 그런 여러 은사들이 있어서 과연 성령의 은사들이 몇 가지인가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하고 실제로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최소한 기록된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동적으로 그런 은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것이다. 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중보기도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중보기도. 저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본문에 상당히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극단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믿음의 사람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도하고 있다. 중보기도가 만능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면 됩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면 되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11절이에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한 너희 믿음이죠.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으면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가졌다면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느끼고 알 것입니다. 자기가 조작하고 만들 수 없다는 사실. 심지어 방언 은사를 통하여 방언 기도를 10년을 했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10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손을 떼셔도 스스로 방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이 또 오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내일도 마찬가지. 심지어 방언 기도를 50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 다른 성령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면 성령의 은사가 통로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하면서 최소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여정, 믿음 속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한다. 만나고 너희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 당신들을 보고 만나기를 심히 원한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하는 게 틀리고, 말씀이 하는 게 틀리고, 찬양이 하는 게 틀리고, 믿음이 하는 게 틀려요. 물론 이것이 연합하여서 함께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 가지고 만능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상, 잘못된 편견, 독선, 나아가서 미혹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성령님의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싶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당시 로마라는 대제국의 수도였고 그 로마의 대제국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되어졌다. 그러니 1장 8절에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너희 믿음이 로마 교회 교인들인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냐? 믿음이 있어. 그러나 이런 믿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 믿음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주님께 치유받는 사람들에게 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믿음만 가지고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아니라 누가 필요했습니까? 주님이요. 주님의 치유가, 주님의 축사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70명 제자들이나 12명의 사도들에게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한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에 대한 도움과 혜택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도들이 주님께 받은 권능. 우리 주님께서 물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권능과 그들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이 치유의 권능이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흘러 들어갔던 것이지요. 심지어 중풍병자 같은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없는데 그를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시고 병을 치유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제 어릴 때나 청년 때나 그때쯤에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교회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우리의 의지만으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력만으로,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거기에 성령님의 어떤 은사든지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개입되고 관여되어야 합니다. 피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력만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름다운 피아노 반주를 하려면 최소 첫째는 재능이 필요한 것. 그냥 띵똥띵똥띵똥 누른다 해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베토벤 같은 쇼팽 같은 그러한 쇼펜하우어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내가 연주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해서 저기 피아노에 앉는다, 올겐에 앉는다 해서 그 음악이 나오진 않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핵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성이나 우리가 똑바로 오늘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지난주에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고 죄 가운데도 빠져있고 문제가 더 많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에게는 그때가 훨씬 더 기도할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무능하고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기도의 불이 붙어야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끗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그럴 때 기도의 불이 붙는다면 사실은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 관계도 좋고 바르고 깨어있는 삶이니까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의지력과 결심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 또 우리들은 나날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숫자가 줄어들어갑니다. 또한 주님을 믿은 다음에 신속하게 주님을 떠납니다. 과거에는 부흥 집회가 참 많았고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이 다 참여했어요. 근데 저도 부흥 집회를 원체 많이 참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부흥 집회 오시는 부흥 강사 되시는 목사님들마다 항상 능력받으라 그게 주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뭔지 이렇게 능력을 맨날 받아야 되는가? 왜 이 목사님이 오고 저 목사님이 부흥사로 와도 왜 주제 레파토리가 자꾸 그런 것인가? 어쨌든 간에 부흥에 참여한 교인들은 하나님께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무조건 그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많은 부분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저는 응답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때의 그 사람들은 믿음도 오래 유지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그러나 이제 그런 세대의 사람들도 지금은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지.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전파될 정도면 얼마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어. 너희의 믿음을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속한다. 물론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이유다. 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치유사역을 하는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어떤 분들은 비난하고 공격하고 어떤 분들은 참 인정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인정하는 식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저야 신사도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분을 또 신사도 계열이라고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의 치유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치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전에 들어보았는데 그분이 토론토 축복이든가 어디에서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의 치유사역하는 은사를 받았다 하는 제 간증이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모잠비크에 가면 놀랜드 또 하이드 베이커 부부 선교사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이드 베이커라는 여자 선교사님 되시는 분도 그 모잠비크에서 많은 부흥과 많은 복음을 증거한 주의종 또한 많은 사람을 치유한 주의종으로 유명합니다. 그 주의종 같은 경우도 어떤 다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 기도를 받음으로 그러한 성령의 치유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그 사역이 가능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책에도 기록되어지고 적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쉽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기도해서 받아라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도해서 받아라 그러는 게 쉽겠지. 기도하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고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그 논리를 갖다가 뜯어붙여서 로마 교인들이여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고 당신들의 믿음이 좋지만 부족한 게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들에게는 별로 없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오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능력하다. 그러니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이유가 없지. 이상 끝. 그러겠지. 사람들은 그런 논리가 상당히 편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몇 월인가 8월인가 제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어느 나라의 TV 조슈아 목사님이 어느 나라 출신이죠. 나이지리아. 나라들을 아주 안 가본 나라가 대부분이어가지고 몇 군데밖에 못 가봤어요.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이런 몇 군데 말고는 요즘에는 섬나라제가 단위라고 바빠가지고 여수에가 섬나라가 365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태도 섬나라의 관이라고 바빠가지고 나이지리아를 못 갔어요.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유 사역을 최근에 했습니다. 2년 전에 2014년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치유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은 결과적으로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난장판이 됐는 게 치유 사역 과정도 끝나고 그러면서 서로 막 폭행 사건도 있어요.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주먹질하고 달라든 사람은 뭐냐 하면 왜 나는 고쳐주지 않냐 그거 이유였어요. 아마 TV 조슈아라는 주의종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10명 해가지고 딱 한 명만 일어났으면 그런 폭동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폭행 사건 등등은. 왜 그렇습니까? 애에게 10명 기도해서 1명밖에 안 치료되잖아. 20명 기도해서 1명밖에 안 되잖아. 그럼 내가 될 거야. 어쩌다가 혹시 20명 가운데 1명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을 줘가지고. 나은 척에, 너가 안진뱅이인 척에, 휠체어에 있는 척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진 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TV 조슈아라는 주의종에게 안수를 받지 않고 치유 기도를 안 받은 사람들이 막 성질나고 분노가 났냐 그러면 TV 생방송으로 해가지고 다 방송을 함께 하면서 보는데 자기 보는 자리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붕대를 풀고 기부스를 풀고 멀쩡해지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나는 이 병 때문에 지금 10년째 아파왔는데 저 사람의 손 한 번만 터치하면 나도 고쳐지는데 나를 안 해주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치료 기도를 받으려고 오랫동안 줄을 서 있었고 여기에서 5시간을 기다렸고 그 전에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가서 상담을 받았고 띠를 둘렀고 그리고 먼 지방에서 올라왔고 여기서 나는 이틀 3일을 시간을 투자했다. 내 10년 동안 아픈 병을 위해서. 그런데 나한테 그 손 얹어주는 것 한 번 안 하냐? 그거 한 번 맞은 사람들은 다 치유되고 건강케 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했는데 그러니 성질이 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파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아파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병원에 대한 약에 대한 의사에 대한 과신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지만 당연히 우리는 압니다. 의사나 약이나 병원을 통하여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다는 사실. 못 고치는 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그냥 좀 진정시켜놓고 눌러놓고 약화시켜놓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큰 병원에 가도 사실상 어떤 환자가 입원하고 아파서 입원하면 병원에서 그 원인을 대부분은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링겔 맞으면서 더 악화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거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저 환자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뭔가 증상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악화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링계해주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화되면 이건 무슨 병이구나. 그리고 이제 치료에 늦어버리면 치료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료가 될 것 같으면 치료해봅시다. 이런 수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대부분 개인병원, 작은 병원에서는 마루따로 만듭니다. 마루따 아시죠? 그냥 지레진작으로 약을 먹여요. 갖고 그래도 3일 지난 다음 치료가 안 되면 또 다른 약을 또 먹여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또 다른 약을 먹여요. 그게 마루따라 그러죠. 그래서 확률상 많이 맞아가지고 좀 호전되면 우리 병원이 당신 또 내가 당신 고친 겁니다. 어쨌든 TV 조슈아라는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도받은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즉시로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TV 조슈아라는 그 목사님이 결국은 자기 능력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성기를 났던 것입니다. 왜요?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의 능력으로 고쳤으면 당신한테 돈을 주겠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당신한테 돈을 1000만 원 주면 고쳐줄래요? 그랬지만 TV 조슈아라는 주의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은사와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더 성기를 나는 거죠.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는데 이 밤새도록 당신이 좀 사랑하는 주의 종이라면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네 능력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잠깐만 얼마만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줘? 그래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경호원을 주먹으로 치고 막 그런 것이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해 보지요. 우리나라에는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도 파송된 사람이 전 세계에서 2위의 선교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죠. 당연히 10,000명이 넘은 지는 훨씬 오래됐습니다. 선교사님들. 단기든 아니면 직업으로 가는 선교사님이든.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목회자 숫자는 10만 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교회 역사도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신학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TV 조슈아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종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죠. 없으니까. 있으면 유튜브 시대고 TV 시대고 해서 다 알려주고 드러나서 그리 고치러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TV 조슈아, 이 나이지리아 수콘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일주일 돼도, 일주일인가 한 달에 몇천 명씩 전 세계에서 병을 고치러 온다. 그리고 제가, 듣고 또 가진 자료에는 그 가운데 한 50%가 좀 안 되게 고쳐진다 그래요. 멀리서 외국에서 와도 50% 이쪽 저쪽으로 고쳐진다. 50% 이쪽 저쪽.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 아픈 사람들, 사모님들 아픈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병든 사람이 나이지리아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 스콘교로 가려면은 거기서 연락을 해가지고 초청장을 받아야 돼요. 초청장 없으면 못 갑니다.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고침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절반 이쪽 저쪽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50% 가까이 되는, 혹은 약간 넘거나 적거나 이런 치유의 권능을 가진 주의 종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는 것이 어렵다.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갔어.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나누어 주는 방법은 안수지요. 안수를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거지. 나누어 주려 한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 교회는 복음이 있고 믿음을 가졌고 또 기도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이는, 이것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최소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장에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에는 무능력한 시대. 어떤 면에서요? 돈은 더 있고 가방끈은 더 길고 대학도 나오고 학위도 있고 많은 정보와 지식도 가졌고 심지어는 과거보다 교리에 대해, 성경 교리에 대해서 해박하고 이단들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고 성경도 더 많이 읽었고 물론 성경책도 더 많이 집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저는 쪽성경만 가지고 있다가 성경책 한 권을 장만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성경책 한 권을 구하게 됐어요. 제 성경책. 그것도 과거에 제 성경책은 세로 성경이에요. 세로 성경이었다가 80 몇 년도에 가로 성경을 한 권, 이 가죽으로 된 가로 성경을 한 권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가로 성경을 좀 쓰다가 어느 부흥집회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나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드릴 건 없어서 그 성경책을 내놨어요. 나한테는 너무 중요하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건 없어서 그때 과거에는 이 토큰, 버스 토큰, 승차권 이런 시대여가지고 호주말 지지니까 승차권 이런 게 승차권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내놓고 왔어요. 다른 교회에 공집회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배당에 가려니까 성경이 없어서 옛날 새로 성경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들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성경책이 굉장히 귀한 시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은 흔한 시대잖아요. 성경책. 제가 가진 성경책만 해도 아마 제 서재의 성경책만 한 50권? 제가 과거에서부터 쓰던 성경책만 해도 또 많고, 몇 년마다 한 번씩 성경책을 바꿔오니까요. 큰 거 성경, 큰 성경, 아가페 성경, 무슨 성경, 이런 거 바꾸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가 됐어요. 많이 가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없는 시대. 무능력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하고 싸움도 쉽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무능력해.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아요. 분별도 없고 영분별도 안 되고 싸우지도 못하고 단지 그냥 내 성경 지식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면 분별만 되면 분별만 적군이다. 그래서 적군이 물러가요. 얼마나 좋아요. 어이 공산당이다. 그랬더니 공산당이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일은 없죠. 지금은 정말 무능력한 시대가 되었다. 그 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하나님 능력을 받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 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여도 우리의 그릇이 함께 준비되어야 돼.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들은 종종 있어 왔어요. 과거에 자기 할렐루야 기도원 이런데 실제로 이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원장이셨던가 그 기도원을 통해서 실제로는 더 과거로 가면 나중에는 그가 이단 사입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초기에나 이렇게 가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잘 되어져 갔어요. 잘 되어져 가고 많이 치유되고 암이 고쳐지고 병이 고쳐지고 심지어는 물을 안수하고 물을 마시더니 암이 고쳐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물을 팔아도 돈벌이가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물 마셔도 치료가 되는데 그거 돈 받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준비가 안 되면 그릇이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돈 받고 팔기 시작했죠. 제 아는 목사님이 60몇 살 때까지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그저 그랬어요. 그저 그렇다가 그 자리가 어떤 국가적인 것으로 개발이 되면서 교회도 결국은 그 국가에 매입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도 교인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 내 목회 인생이 끝나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늙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또 쓰임받다가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40일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꽤 강력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환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특이한 은사도 받았는데 암 환자를 한 5번을 안수하고 막 치유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지고 그런다면 이것도 퍼센트 비율상으로는 50%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정도만 해도 되게 강한 건데 물을 안수해가지고 물을 마시면 또 고쳐지는. 그러니까 물은 안수해가지고 이 물은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안수를 받은 물을 가져가가지고 친척한테 특별히 보낼 수도 있고 특이하지요.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아 원장 과거에 이런 사람들 또 그 양반도 있잖아요. 무슨 지금도 큰 교회 하는 어떤 양반 물 가지고 하는 양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치유원사를 받고 암을 고치고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못했던 부흥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 그건 열배로 나타나 버리니까 누가 고쳐주고 그러니까 집회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부흥사가 됐어요. 몇 년 한 2년인가 3년 이렇게 잘 나름대로 부흥사를 잘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한 3년인가 몇 년 됐더니 그 은사가 거의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받은 다음에 관리를 잘.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제 모임이 있어서 그 목사님하고 함께 만나고 모이면 그 목사님께서 자기 지난번 부흥집회 가서 몇 명이 고쳐졌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헌금을 얼마를 받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암병을 고쳐줘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았다. 1,500만 원을 받았고 앞으로 1,000만 원을 더 받을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상상이 안 되는. 말하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혹은 부흥에 가면은 강사로서 어떤 정해진 사례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수고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회자도. 그러나 이제 누구를 치료해줬다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지. 근데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분의 양심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피하라고 광고하고 알리는 거예요. 물론 함께 모인 목사님들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사람들은 부러워, 목회자들은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우리 제 아는 목사님들이 좀 돈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규모가 있는 교회나 아니면 복지 사업하고 이런 분들은 좀 돈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찰로 1,000만 원 지어보기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부러워합니다. 암 환자 한 명 고치고 1,500만 원 벌었다 하니까 1년 내내 지나도 1,000만 원을 손에 못 쥐어보니 가난한 목회자들은 너무나 부러워해가지고 나도 그 은사 좀 받고 싶다고. 사도행전에 나온 마수라 시몬이 이 성령이 임하는 이 권능을 돈을 주어서 사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은사가 소멸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능력을 받는데 그래도 못해도 40일 금식기도 해야지만 은사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그분은 절박했고 간절했고 왜요? 60이 넘었고 목회는 곧 그만둬야 되고 자기는 오랜 세월 목회했어도 교인 몇 명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로 그냥 마지막을 화려하게 빛내고 싶으셨지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성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능력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하는 다 함께 다 필요. 다 함께 다 필요. 이 TV 조슈아라는 주교종이 아마 우리나라에 와서 의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2014년 이런 걸 보니까 임파테이션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TV 조슈아라는 주교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님 은사가 임하도록 안수할 때에 자기에게 임한 은사의 어떤 유형들이 쉽게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4년에도 목회자들에게 안수함으로 목회자들이 치유의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목회자들. 그런데 TV 조슈아 같은 주회종은 안 나왔어요. 왜요? 얼마 시간 지나니까 다 사라져버렸거든. 다 사라져버렸거든. 다 소멸돼버렸거든. 제가 친하게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두 명 이야기니까. 이제 한 목사님하고 친하게 하는데 그분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고 또 그분이 기도원에서 100일 철야를 하셨어요. 100일 철야는 참 어렵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철야하신. 밤부터 새벽까지. 그분은 목회지가 없으셨는데 하나님께 100일 철야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100일 철야를 하셨어요. 100일 철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이 정말로 희한하고 놀라운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임했어요. 아마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하룻밤 철야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100일 철야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정말로 갈급하고 절박한 사람이죠. 그 목사님은 많은 부분에서 삶적으로 정말 갈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목사님으로 오래 살아왔는데 목회가 다 실패했어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 사돈어른이 하시는 기도원에서 거주하고 계셨어요. 오갈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이는 들었고 목회는 실패했고 그래서 100일 차례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해서 이대로는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그 기도원, 사도노른 기도원에 저도 자주 기도하러 다니고 있어서 이제 알고 지냈죠. 100일 차례를 하셨는데 100일 차례 다음에 그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어요. 많은 종류의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100일 차례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저는 어쨌든 뭐 살아온 생애가 뭐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만은 어쨌든 은사를 받는 많은 사람을 경험하고 봤지만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는 사람은 저는 그분같이 많은 은사 받는 사람을 못 봤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봉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전국의 부흥회를 다녔어요. 많은 치유가 나타나고 많은 정말 애언을 해도 뭐 애언이 그냥 들으면 진짜 애언인 줄 알 정도예요. 지금 보통 우리들이 받는 애언, 막 하는 애언 이런 것은 맞는지 틀린지 대강 두리뭉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애언을 하면 그 아주 그냥 은밀한 비밀한 근가에서 이제 사람한테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건 안 하는데 정말 정확히 내 이야기가 맞다는 것 정도로 정확하게 막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애언은사도 저게 정말 강력한 걸 받았구나. 그럴 정도로. 또 치유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 은사, 각양각종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참 잘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100일 차례했던 기도원, 거기에 부흥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에 받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사도노른 때 기도원은 이제 사도노른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매형되는 목사님이셨거든요. 이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원장이셔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도노른 원장님이셨고 원사님이셨는데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0 하여튼. 근데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제 매형 목사님이 지금 이제 70 가까이 되시는데. 안수를 해줬어요.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임파테이션 안수를 했어요. 근데 제 매형 목사님은 참 사랑은 많은데 은사 없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 젊었을 때부터 매형 목사님은 기도원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은사는 방언 빼놓고는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원 사역을 한 3, 40년 이상, 40년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안수함으로 정말 놀라운 은사들이 한꺼번에 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세상에, 일단은 부럽지요. 그리고 아주 정말 특이한, 심지어 이 매형 목사님이 그 부흥집회 기간 동안에는 매형 목사님 기도원 원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방언 통역하고 예언 이런 사역들을 다 했어요. 또. 이제 임파티션 받아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정말 희한한 예언들, 희한한 방언 통역들, 희한하단 말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명확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100일 차례 했던 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놀랍게 받은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매형 목사님께서 그 기름 부음 은사와 능력을 제 기억상에는 한 달 유지를 못 하셨어요. 그 다음 다 사라졌어요. 유지를 못. 이게 없어져버려요. 그냥 없어져버려요. TV 조시아라는 주회중 2014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사모하는 목사님들, 한 2,000명 목사님 됐을까요? 그런 분들을 안수해요. 임파테이션 안수. 그래가지고 안수한 다음에 이제 귀신을 한 번도 쫓아내본 적도 없고 쫓아낼 능력도 없는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현장에서 많이 쫓아냈어요. 얼마나 흥분되고 좋아요. 한 달 뒤에는 못 쫓아내요.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임파티션 받은 것이 남아있질 않죠. 저는 그래서 TV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임파티션 기도를 해줄 때 좀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꼭 받아야 될 그릇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기를
하고 이제 사실은 좀 바라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무능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길, 웨이를 너희에게 보이겠다. 사랑으로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거죠. 사랑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사랑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길과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은사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이야기하고 14장 다시 방언, 애언 등의 은사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요. 중간에 사랑을 두고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능력한 자리에 머물러 있죠. 물론 성경 지식으로도 좀 되고 돈으로도 되고 그리고 대강 좀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로 다 가능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나눠줄 필요가 없겠지. 뭘로 나눠집니까? 사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너희가 기도해. 그러면 쉽게 받을 거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받을 수 없어요. 과거에 캐서린 쿨만 여사라는 유명한 병 고치는 신유 사역자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종의 기름 부음이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게 이어졌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는 참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안녕하세요 성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책을 쓴 베니 신 목사님. 물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베니 목사님의 사역이 저는 딱히 바르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바르지 않았느냐? 그럴 때는 과거에는 상당히 바른 부분이 있었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가져요. 지금은 많이 어그러졌다. 어쨌든 간에 캐서린 쿨만 여사의 그 병을 고치는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이어져 갔을까? 바통이. 말하자면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단독으로는 그런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수용하고 엘리야 선지자에게서 그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앞에 사람은 없어요. 앞에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고 넘버원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특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불태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불태우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도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도 안 되죠. 그렇게도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이 부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어요. 40년간 위대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너가 가진 지팡이를 던져라. 던짐에 뱀이 되고 다시 잡음에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음에 빼니까 문둥병이 들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는 등등의 이제 놀라운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역을 마칠 때에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은 대부분 가장 받기 쉬운 방법이 그 하나님의 앞선 사람들에게서 가장 받기가 쉬워. 그게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임파테이션의 원리고 그것이 아마 겸손을 가르치시려는 거겠죠.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상합하고 연락하고 내가 꿀장군으로 뛰어나고 교만하고 독선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겸손한 속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물론 또 구하여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살이 사욕을 위하여 그렇게 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도 그것이 우리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동차라는 것을 여러분이 타고 다니고 자동차가 없고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삶은 틀려요. 대신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위험성이 있어요.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더군다나 비행기는 더 위험해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위험성이 훨씬 커요. 한번 추락하면 대부분 사망사고예요. 대부분 사망사고. 그러나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얻는 유익은 상상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헤엄을 아무리 잘 쳐도 태평양을 1만 킬로미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이용하고 선박을 이용하면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내 두 발로 해서 걸어다닌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갈 수 있겠느냐? 어디까지? 그리고 우리의 범위와 사는 세계는 정말 좁아질 거예요. 그러나 자동차를 통해서든 선박을 통해서든 비행기를 통해서든 위험성이 있어요.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야. 인도로만 걸어간다면 졸면서 걸어가면 기껏해야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고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히는 정도지만 자동차는 다른 차하고 중앙선을 넘으면 부딪히고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얻는 혜택은 상상할 수가 없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에는 위험성은 존재해요. 안 존재할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고 내가 교만하게 되어져 있다면 은사와 능력을 받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식물인간은 아무 사고를 치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자녀가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다면 병원비만 잔뜩 나가고 똥오줌만 막 싸대지만 유리창을 깰 일도 없고 친구를 때릴 일도 없고 시험을 안 보니까 빵점 맞을 일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의 꾸지람을 맞을 일도 없어요. 식물인간이 학교를 못 간다니까. 입학도 않고 졸업도 않고. 그러나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사건, 사고, 문제는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안 받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려서 아니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도만 좀 대강하면 주실 거야. 그러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데는 정말로 그에 대한 값이 아닌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이 아닌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이 아닌 값.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값을 지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의 제가 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절박함, 간절함, 아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엎드리는 것, 구하는 것, 믿음, 그 총체적인 것을 가지고 짧은 시간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짧은 시간으로. 그러면 현대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구하라고 나와 있어도 이길 받는다 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주로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다 해서 그게 없어도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해서 뭐 어쩌라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현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않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무능력해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침몰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왜 이 은사를 통하여 1장 11절에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뭐하게 한다 그럽니까? 경고케 한다고 그러죠. 경고하게 한다는 것은 식물이 깊이 있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건물이 깊이 있게 탄을 파가지고 튼튼하게 지어져서 태풍에도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피해가 없고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지 않을 때는 경고해지지 않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사실. 로마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고 잘 쓰러지고 잘 미혹되고 잘 어리석어지고 또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고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첫째는 구하지 아니하며 또한 구하여도 제대로 구하기보다는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있고 그게 명백해버리면 하나님 주실 일이 없겠죠. 나 사람이 이제 오늘은 진심이었는데 그러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내 형한테 동생한테 내가 1억만 있다면 3천만 원 형한테 주고 동생한테 3천만 원 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1,000만 원 주고 나는 2천만 원만 써야지. 그것까지 진심이에요. 그죠? 내일 돈 생기면 사람이 그런다고 말. 어쨌든 간에 벌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진심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주셔요. 정말 간절하다. 그러나 막상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잠깐 동안은 그게 진심이지만 진심은 바뀐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긋날 수 있어요. 반면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을 때에 쉽게 어긋나요. 문제가 올 때에 문제를 알지 못해요. 환란이 올 때 환란을 알아채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한 지혜를 받지도 못하고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을 때 꿈과 환상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받고 알 수 있는데 영분별 은사를 통하여 영을 분별할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은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능력의 은사를 작동하게 하는 키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은 키를 돌려서 엔진을 켜고 운전을 해야지 가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믿음과 주님의 이름 자체가 그걸 움직이는 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아마 설교가 끝나고 지나가도 아마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들을 참 많이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때 제 기억상으로는 한 2, 3년 정도까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무능력함,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기 때문에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성공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밤새워서 찬양에 따른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더라고요. 한 95년쯤 미리 가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적어졌어요. 80년대는 훨씬 더 많이. 아마 저는 그걸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단지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권능이 자동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그런 8절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 혹은 성령세를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모든 권능이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권능의 원천은 성령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권능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성령을 통하여 권능이 임해야지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된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은사 중단론을 가진 사람들이나 교리적인 어떤 사람들은 왜 능력 권능 하느냐, 이것을 당신들 오순절파냐, 이제 과거에 은사 능력 오순절파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순복음이냐.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순복음이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복음교회는 그 은사와 능력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순복음은 안 그랬어요.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구하였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냉랭해지는 것은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성령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내주하시지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은사와 능력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지만 은사와 능력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통로가 없다면, 통로가 없다 해도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시니까 알아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낼 이유가 없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은사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성경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이 단지 찬양 좀 하고 예배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아니면 믿음이 좀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간다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TV 조슈아 같은 그런 치유나 축사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가진 주의종을 우리나라에는 과거 김익두 목사님 같은 주의종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치유되는 그런 작은 치유 은사를 가진 종들은 대한민국에는 아주 많아요. 그런 건 아주 많아요. 그러나 더 강력한 사도행전을 이야기한다면 스테반 집사님 같은, 빌립 집사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사도 바나바 같은, 사도들 같은 그런 종들은 없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명백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무능력하다면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욕과 수치를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무능력하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무능력하게 되고야 만다는 사실. 우리가 무능력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좀 기도하고 잠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잠깐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을 맛보았다 해도 그것은 환난에서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조금의 어려움과 문제와 만나도 그건 사상누각처럼 전부 다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는 신자들은 아예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보롯이 구원받을 거라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그러나 인생 속에 어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계속하여 때마다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벌어져요. 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서 견디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은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심을 보고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최소한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꿈과 꿈 해석의 은사와 능력, 그것도 능력인데 그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의 삶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는 누명을 쓴 채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어찌 되었을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힐 수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이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그들은 용광로 속에도 들어갔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은 사자고, 굶주린 사자굴에도 던져졌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자, 우리도 이제 비슷한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과연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아남을까요? 저는 죽는다는데 100만 원 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죽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능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저는 죽는다는 게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믿음을 준비시켜서 사자를 한 마리 사가지고 밥을 일주일 굶겨서 한 명을 애를 좀 많이 낳아서 그래서 한 명을 믿음을 충만하게 해가지고 한 명은 좀 능력이 있고 한 명은 없게 해가지고 시험적으로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특별히 첫째는 사도들이 주님의 은사와 능력,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았다면 사도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었죠. 주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대로 너희들도 나를 따라 행하라고,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서 어찌 갑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죠. 아니, 뭘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증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단지 그냥 깨끗하게 살고 고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런다 해서 향기를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이 군대를 보내서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죠. 잡혀가기 싫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를 살라 죽일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권능이 없었다면 그는 잡혀갔겠죠. 심지어 고문당해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난파당해서 섬에 떨어졌는데 그 섬에 아주 무서운 독사가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하려는데 거기에 튀어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난파되어서 겨우 살아나서 우리 섬에 도착했지만 얼마나 못된 극악한 사람이길래 저 독사에 물리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까? 그리고 곧 죽을 텐데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독사굴에 우리가 손 놓고 장난을 쳐서 이사야 말씀대로 되는지 아니면 죽는지 독사에 물리는지 한번 볼까요? 땅꾼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다 독사한테 한번 손을 내밀어서 한 번씩 다 우리가 물려볼까요? 과연 우리에게 독이 퍼지지 않는지? 우리는 퍼질 거예요. 그리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과거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을 마셨죠. 그리고 빽! 죽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한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나 정말로요?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독을 마셔도 진리지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가 아닙니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은 독을 마시면 깨끗하고 뱀에게 물리면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거기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로마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환난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십독을 한다 해도 그 능력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능력이라도 구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릎 꿇고 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해서 받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해야 절박하고 간절하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성님 은사들을 받은 경험과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님 은사들을 받을 때에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엎드리고 많이 간구하고 그런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거하고는 좀 다른 면도 있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웠어요. 이 방언 통역의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방언 통역을 해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통역을 해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방언 통역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줬어요. 방언 통역 은사가 임하도록. 철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통역 은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좀 몇 주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심각하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은사를 남용하지 말아라 라고 심각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은사 남용이 뭐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은사 남용이란 게 있나? 나는 은사만 있으면 무조건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서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통역 은사를 유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남질 않아요. 사라져버려요. 임파테이션. 사라져버려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사라졌는데 방언 통역 은사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방언을 자기식으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 방언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죠. 아마 그런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심각한 책망을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때로는 이런 TV 조슈아나 이런 어떤 종들 또 손 장로님처럼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아서 그 은사와 능력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가 잘 밭을 준비해 놔야 돼요. 또한 최소한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에 갈급한 사람이어야 되겠지. 평상시. 그런 사람에게 그 은사와 능력의 기름 부으심과 임파테이션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내리고 정착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걸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겠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힘없이 살아가고 얼마나 원수 마귀에게 쉽게 당하고 그리고 자주 좌절하고 쓰러지고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많은지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하루 종일 한 달을 찾아도 잘 알지 못하는 무능력한 권능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 심령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대하여 정말 목마르며 갈급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또한 주님의 군사로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내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